12월 첫째 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맨 마지막 광고 시간에 12월 첫 주이기 때문에 11월 달 재정보고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7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합독하십시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와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변하여서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세상적인 육신의 사람이 변하여서 천국 시민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불 때에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삶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성경책을 볼 적에 지루하고 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게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삶이 바뀝니다. 기도가 3분도 못하고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지고 점점 시간이 늘어가고 기도 시간이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갈 때도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삶에 변화가 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졸리고 그러던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기쁨을 충만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와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모든 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덟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사들이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기록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와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9절과 10절을 합독하십시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와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자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사사라이 풀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님께 여쭤보아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서 배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의 기록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며 말씀을 억지로 푸는 이단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칭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 자칭 보혜사 성령님이 어찌 그리 많이 한국에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말세가 가까워진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되고,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지 말고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고 어려운 말씀은 반드시 주님께 여쭤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선생인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다음에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모든 테스트에 합격을 한 후에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야만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토라나 탈무드를 가르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직접 나서서 주관하는 정신적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영적인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많이 배운 박사학위 소유자인 교수나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와께서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와께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자기 신학 배운 것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셔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하여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합독하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본받아 반드시 아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면 세상 사람들이 저거 알지도 못하고 떠든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본받아서 아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까 하여 말하지 않고 눈을 감고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는 동성애를 포함한 음란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자들을 용납하거나 예수와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와 종교 통합을 말하는 WEA에 대하여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성경에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죄라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를 본받아 반드시 본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데도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까 하여 증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단체와 국가가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본 것은 반드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 어떤 경우에는 보지 못했는데도 본 것처럼 거짓 증언하고 거짓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주님, 영분부열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짓과 진실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증언하는데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와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내가 행하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합독하십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식을 가진 니고데모, 지금 현재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믿지도 행하지도 않는 니고데모인 신학교 교수나 목사가 영적인 하늘의 일,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더더욱 모르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요? 땅의 일도 믿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데 영적인 하늘의 일, 성령의 역사는 더더욱 모르고 믿지도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주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땅의 일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하늘의 일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합독하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즉 초림하셨고,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와 자신 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는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사탄의 쓰임을 받다가 끝내는 지옥에 떨어질 이단의 괴수들입니다. 주님, 예수와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전하고 증인으로 나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을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처방을 받은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때라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16절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과 우리 인류를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인 예수야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와 독생자이십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독생자를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어떠한 신도 하나님처럼 세상을 우리 사랑과 인류를 사랑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이 사랑에 감격하여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예수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야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기록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야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야를 믿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독생자이신 예수와를 믿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와를 믿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결단과 선택으로 예수와를 영접하여 그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선택을 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17절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선과 악을 공평하게 다루어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선인에게는 상급을 베푸시고 죄인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기록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심판이 내리지 못하고 구원을 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예후바라 예후바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만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 주는 전도와 선교를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맨 마지막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께 지난달
11월 달 재정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만 한 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25%는 경상비로 일반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재정 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10월에서 2월 된 금액이 40만원, 그리고 21일 제가 20만원, 그리고 27일 임 목사님께서 10만원을 헌금해 주셔서 11월 수입 합계가 70만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11월 지출이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11월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70만원이 되므로 이 70만원을 12월로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과 12월에 들어오는 헌금을 합하여서 선교비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쯤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치셨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위해 이 한 주간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